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이 좀 내용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두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 이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더 마음에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 실은 우리 다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들이 뭐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못하지. 뭐 하나라도 그냥 자랑할 것이 생기면 열심히 여러분들 전화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막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냥 불이 나죠. 예.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자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랑이라는 게 뭐냐? 뭐 좋은 일, 기쁜 일이 자랑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자랑이 과해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면 실은 하나님 안 믿고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미 갖추어진 자라는 그런 표식도 되어지고, 자랑이 너무 과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썩 그렇게 이쁘게 보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하거든요. 이 자랑하지 말 것이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를 자랑 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를 자랑하느냐가 자기의 정체성과 가까운 거예요. 내가 누구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다 자랑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를 많이 이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거 표시를 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아주 뭐 고급스러운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명품으로 어디서 보더라도 100m 가까이서도 이렇게 보이는 큰 그런 뭐 이렇게 상표들 뭐 이렇게 해서 비싼 거 이제 머릿속 발끝까지 하고 나 부자야. 이런 거 이제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둘째가 이제 용맹이죠. 이 용맹이라고 하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용맹이 권력이에요. 권력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 뭐 누구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나 이런 자리 있고 내 한마디면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는 자기가 마치 이제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처럼만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부자 된다. 뭐 우리 그냥 조금 이게 좀 더 저급하게 얘기하면 나름 개똥 철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 이렇게 살았다라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강변하는 사람들. 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세 가지의 표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그치요? 나 이만큼 돈 많이 모아놨어.
이제 돈 자랑하는 사람은 나 걱정 없어. 나 이만큼 돈 많이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부한다는 사람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에서 뭐 나 도와줄 사람 많고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권력 많은 사람들 실은 하나님 믿기 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아이 뭐 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말 듣습니까? 나 가진 거 많은데. 이런 생각들 가는 거죠. 실은 이게 다들 좋은 것들이잖아요. 지혜도 좋은 거고. 실은 뭐 힘이 있다라는 것도 좋은 거죠. 또 부하다라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그냥 조금 이 당시를 본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막 머리 굴리고 어디 연줄될 데 없을까 막 찾아다니고 나 이만큼 금덩어리 모아놨다고 난 딴 사람들 망해도 나는 끄떡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살면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입에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실은 우리가 좀 이거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입 밖에서 늘 내 입에 나오자마자 나 부자예요. 뭐, 나 돈 많아요. 나 누구 뭐 알아요. 뭐, 내가 힘이 있어요. 나 뭐 많이 배웠어요. 이게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걸 뒤쪽에 가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명철하다라는 게 뭐냐?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면서 뭐 본능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실은 사람에게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에요. 그 통찰력이 삶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돈도 지혜도 권력도 아니라 통찰력이 깊이 있는 깨달음의 통찰력이 분별력이 중요한데 분별과 통찰력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 자리에 누굴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랑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뭐라고 생각하셔요? 자랑이 뭘 것 같으셔요? 자랑이 할랄이에요. 거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그 할렐, 그 앞에 나오는 그 두 글자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나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먼저 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라는 게 할렐루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가진 거 자랑하고 내 머리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 뒷배경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요.
똑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뭐 아는 사람들 많고 배경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소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제대로 안 다니면 자기 먼저 나오는 게 꼭 자기 돈 많다는 거 자랑하고, 자기 뭐 이런 거 다른 거 자랑하는 걸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너희들이 너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때 너 가진 거, 너 뭐 배운 거, 너 뒷배경 가지고 자랑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26절에 마음에 할례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에 할례받았다라는 게 뭐냐?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돈 자랑 안 해요. 지식 자랑 안 해요. 권력 자랑 안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자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행하는 것을 자랑해요. 이것이 마음에 할례받은 자다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25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을 거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처럼 취급하신다는 아주 굉장히 엄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뭐냐? 이방인들은 자기 가진 것 자랑하지만, 자기 자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랑하며 산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자랑하며 사시지요? 그치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참 사랑하면서 내 인생이 늘 주님 안에서 만족이 있어요. 이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징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교회에서 실은 돈 자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니, 교회에서 왜 돈 자랑해요? 돈 자랑은 저 은행 가서 하든지. 권력 자랑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회에서 뭐 직장에 높은 자리 있으면 있는 거죠, 뭐. 그게 뭘, 그냥 있는 거지. 주 안에서는 다 형제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 뭐 사장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뭐 저 문 하나 지키는 사람이 한 교회 다닌다고 칩시다. 한 형제예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위 아래에 있어도 교회에서는 한 형제인 거예요. 군부대에 가면 계급이 쫙 있잖아요. 군부대 가면 계급이 쫙 있어도 실은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세상의 것을 교회를 가져와서 높고 낮은 걸 나누고 천하고 귀한 것을 나누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안에서는 다 똑같은 믿음의 형제도로 같이 사는 데가 형제예요. 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져서 교회 바깥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명확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 크게, 더 깊게, 더 진실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라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품성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품성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갖추어지는데, 오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세 개의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사랑, 정의, 공의. 그것을 땅에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랑이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 뭐 사랑하면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이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헤세드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맺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뭐 안아주는 거, 사랑,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간사하게 살지 않아요. 간사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사한 분이 아니셔요. 사단은 간사하죠.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해서 뭔가에 의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막 변덕이 죽을 듯하는 모습들이 사단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는 막 죽을 듯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꾸준하게 가셔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꼭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 헤세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계산에 눈이 막 돌아가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넋놓고 살면 뒤처지고 바보 되고 망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요, 그 삶이 왔다 갔다 분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믿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의 바위 같고 믿음의 기둥 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품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바쁘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로 뿌리 꽉 내리고 그게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삶의 징표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정의라고 나오죠.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라고 얘기하죠. 사회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악이 있잖아요. 잘못되어진 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제일 싫어하는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저희 교회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로.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그냥 끌었던 것 같은데 교회로 공문이 왔어요. 소방서에서. 무슨 방수포를 사야 된대요. 아, 방수포래. 방화포. 불이 났을 때 덮는 천이래요. 그걸 꼭 사야 된다고. 며칠까지 샀는지 점검하러 온다고 공문이 왔어요. 진짜 그럴듯하게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 몇 개를 사야 되고 뭐 그게 하나에 지금 재고가 거의 없을 텐데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고. 저기 저 창원으로 전화하래요.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에 뭐 몇백만 원이래요. 그거를 사야 된대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소방서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대요. 성남시청에도 전화해봤죠? 그런 부서 없대요. 봤더니 사기예요. 그 다음날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통화했는데 그 내용에 좀 더 알고 싶다고. 혹시 뭐 명함도 저희 막 사진으로 보내줬고요. 그 사람이, 그 사기꾼이. 내가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저 지방 뉴스에 유튜브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사기꾼들 너무 많다고. 몇 사람 당해서 나는 그거 액수가 몇백만 원인데 거기는 몇천만 원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계속 돈을 보냈는데 몇천만 원 당했다고. 사기꾼 너무 많아요. 진짜. 나쁜 놈들.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부자 되려면 다 사기쳐야 된다며요. 예?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며요. 거짓말도 좀 섞어야 부자 된다며요. 남의 거 착취해야 좀 부자 된다며요. 미슈파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세상에는 그런 방법으로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빠른 길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선택할 만한 길들도 버리는 것들이 많아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바보죠. 이 미슈파트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 세 번째로 얘기하신 건 공인데요. 이건 제다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으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 누구랑 친하냐? 누구랑 친합니까? 술 친구랑 친하면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요. 도박 친구랑 친하면 맨날 도박하러 다니고, 춤추는 친구랑 만나면 맨날 춤추러 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많이 규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제일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깝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좋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치요? 찬양하고, 그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떠나는 길로 나가고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교회 안으로 하나님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게 만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거든요. 나는 이러한 삶을 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 만나면서 사랑, 충성, 정의, 공의 관심 없어요. 만나가지고 세상의 지혜, 만나가지고 세상의 권력, 만나가지고 부함에 향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이 이제 판별되어지는 자리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음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자랑들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때에는 모든 자랑들이 다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에 권력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아무리 쌓아놔봐야 죽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면 좋겠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자랑했던 것들이 이만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릴 그때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치를 갖는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랑.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아는 자랑이, 이 자랑은 죽어서도 빛나게 되더라.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자랑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의미한 자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이 부활의 은혜, 하나님 자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찬양함이 가장 높이 울려 퍼지는 날이 부활절이죠. 우리는 그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지났잖아요. 고난 지나가면서 우리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세상 자랑 다 죽은 거예요. 죽었더니 하나 딱 하나님의 자랑만 남는 삶이 되어지고 그 자랑하는 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자랑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사람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보시면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참 잘 사는 사람, 넌 참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